벌써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에 우리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세 등등 기도회인데 우리 같이 그래도 신년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또 잊어버리셨구나. 그래서 그 우리 교회 하면 여러분이 좋은 교회,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그럼 거침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회가, 신년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1년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가 되지 않고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런 특별 성회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숙제처럼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좀 찜찜하니까 그거라도 해서 목사님 눈도장 받고 또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의미 있게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저는 기쁨의 교회잖아요. 기뻐하려고 시작한 건데 다 같이 괴로우려고 하는 숙제,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신년 기도회는 앞으로 전통적으로 우리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룩한 축제 현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식사가 월화목, 다음 주 월화목, 그 다음 주 월화목, 이 여섯 번이죠. 여섯 번만 이제 준비가 되면은 우리 모든 식사 준비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늘상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맨날 하니까, 권사님들이 하시니까 너무 맛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못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딸들이 강된장이잖아요. 강된장. 진짜 저는 뭐 정말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거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진짜 강된장 해가지고 양배추 먹는데, 저 양배추 원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양배추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메뉴 각자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아무거나 갖고 오면 다 잘 먹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룩한 축제로 같이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기도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아주 높은 이 비교 우위적인 이 위치에 놓여진 경건 행위임을 함께 생각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가장 개인적인 경건 행위고, 기도는 가장 실존적인 경건 행위고, 기도는 가장 성경적인 경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경건 행위, 다시 말해 예배라던가 또 다른 종류의 봉사, 헌신, 또 성경 말씀과 달리 기도는 혼자서 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 진짜 문제, 다른 사람 모르는 진짜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가장 실존적인 것이고, 또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트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떠한 다른 종류의 경건 행위가 넘볼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탁월한 지위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경건 행위가 갖는 아주 높은 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기도가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이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하나님 주권에 항복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죠?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상태가 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곧 믿음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이, 기도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 자체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형식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믿음의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은 뭐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현실화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풍선처럼
딱 붙잡아줘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형식이요 그릇이 바로 기도다라고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신앙 성숙은 기도 성숙, 기도라고 하는 그릇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신앙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숙제가 아니고 축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구간을 또 통과하면 또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하면 할수록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예, 그릇이 커지고 또 정교해지고 또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효용에 맞춰진 모습으로 기도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믿음의 놀라운 변화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봤어요. 기도함으로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믿음 세워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가 사명이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태어났습니까? 왜 여기에 존재합니까? 사람들의 삶에는 다양한 명들이 있어요. 명.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면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죠. 생명. 생명은 살아있음입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앞에 생자만 있어도 삶이란 뜻이고 생자만 있어도 살아있다는 뜻인데 뒤에 명자를 꼭 붙여요. 명령하다, 명자. 그러고 나서 재미있는 건 누군가가 살아있으라고 명령을 한 거죠. 살아있어라. 마치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이 생명 하면은 뒤에 명자가 딱 붙으면 살아있음에 대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자와 성경과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곤 하시는데 뭐 그것이 어디까지 뭐 사실인지 뭐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삶에 대한 한자어 생명은 생에 대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죠. 뭐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가 있을 것이고요. 태어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한국에 태어났고 또 한국말을 쓰는 곳에 태어났고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각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환경과 세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숙명이라고 그래요. 숙명. 네, 옆에 가면 숙명여대 있는데 건너편에 네, 숙명. 네. 오늘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 또 이렇게 앞에 목사님 만나려고 갔다 왔는데 네, 숙명. 예, 숙명이 있어요. 이 숙자 할 때는 여러분 숙박할 때 숙자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물게 된 명령이에요. 내가 어디에 머물게 됐어요? 우리 집에 머물게 됐죠. 예, 한국에 머무르게 됐고 언제 머무르게 됐고. 그래서 숙명은요 주어진, 멈춰진, 또 조건적으로 제한된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이 운자는 무슨 운자일까요? 운동하다, 운반하다, 운송하다 이거 할 때 운동하다는 아니지만 운송하다 할 때 운자예요. 그래서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숙명이라는 세팅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운명, 움직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움직이다 보니까 그 길의 끝에 얻게 된 직장이 있고요.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된 어떠한 이 가정을 꾸리게 되고 어떠한 이 형편 속에 놓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유동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생명, 숙명, 운명 다 뒤에 명령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유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렇게 던져진 조건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하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 또 숙명, 운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그 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이제 옆반에 각 반마다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요. 옆반에 이제 선생님한테 야 가가지고 분필 좀 빌려와. 이거 누구 시켜요? 공부 잘하는 애 시켜요? 공부 못하는 애 시켜요? 시대가 다른가요? 저희 때는 선생님이 야 가가지고 옆반 가서 분필 빌려와 이거 아무한테나 안 시켜요.
이거 옆방 가서 분필 빌려와 그러면 선생님이 엄청 사랑하고 엄청 이 모범적이고 또 엄청 이렇게 반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그 아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분필 빌려 가면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때까지는 순수하니까 초등학생이 옆반에 분필 빌리러 가면서 왜 나만 시키는 거야?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할 일 많은데 그렇게 불평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등학생 때는 선생님이 시키면은 기쁨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가가지고 옆반에 문 똑똑 두들기고 안녕하십니까? 딱 순서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면 선생님이 분필 빌려 오라고 하셔가지고 분필 빌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필 빌려가는 거거든요.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마음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명 같은 얘기를 하세요. 사명은 그냥 선교사님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숙명을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 밑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만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이끄시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모두 다 사명 때문에. 네,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저는 이 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타파하고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우리 모두의 공통적 사명임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이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사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극대화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그거 많이 극대화해서 많이 남겨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게 사명이고 또 어떤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게 사명이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게 사명이고 또 뭐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게 사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어요. 운동 선수가 죽을 때까지 운동선수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삶을 편협하고 단순하게 보는 시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배워왔어요. 사명은 내가 특정한 곳에 가서 특정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런 거죠.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개척할까요? 그게 제 사명입니까? 제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하는 게 사명입니까? 늘상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배워온 거예요. 제가도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는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얘는 공부만 했다면 1등이니까 얘는 공부하는 게 얘 은사고 얘 은사니까 이게 사명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면 돼. 걔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이제 박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됐는데 학교 정치에 밀려가지고 교수는 됐는데 나중에 시간 강사만 하다 잘렸어. 그럼 뭘까요? 공부하는 게 사명이라면서요. 그럼 뭘까요? 어떤 애는 수영하는 게 사명이에요. 수영 대회에 나갔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편의점 알바 다니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체육교사 하려고 알아보고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게 삶이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만 잘하면 된다. 노래 잘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끝나면 내가 노래를 잘했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때 했던 일도 다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만을 위해서 부르셨나 봐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사명인데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섬기는 게 사명이죠.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대판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이 왔잖아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도박을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도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칠레 광산에 투자해가지고 광산 문 닫고 교회 문 닫고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시고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교회 뿔뿔이 흩어져.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배운 거예요. 너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너 사명이다. 맞아요. 사명은 맞는데 사명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궁극적 사명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끝에 존재하는, 따라해 볼까요? 공통사명. 이 공통사명은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여러분이 장애를 입어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려도, 여러분이 이혼을 해도, 여러분이 생명이 존재하는 한, 생명, 숙명, 운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받으시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통사명. 근데 이 공통사명은 마치 기도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이 기초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라고 하는 이 호흡이 기초 활동이 돼가지고 호흡을 기초로 운동도 하고 호흡을 기초로 일도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게 기도가 공통사명이 돼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공통사명 안에서 공부하고 기도라고 하는 공통사명 안에서 사업하고 기도라고 하는 공통사명 안에서 선교하고 기도라고 하는 공통사명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완성시켜주는 공통사명,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궁극적이고 절대적 사명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자로 만드시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뜻이 기도에 있음을 밝혀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요한 목사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그 다음에 17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게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20장인데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기 직전에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갔다가 거기에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그 당시 이제 사라가 됐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랄 땅에 있으니까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사라가 이때 나이가 이제 89세 아닙니까? 89세인데 그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너무 반해가지고 사라를, 또 남편이 없다고 오빠랑 같이 다닌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로 맞이한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지금 데리고 온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근데 아비멜렉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같이 다니는 그 사람은 오빠라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전혀 그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막 혼내시니까 잘못했다고, 저는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선지자다워요, 안 다워요? 전혀 안 답죠. 선지자답지 않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 취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세요. 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취급하시는 거. 그냥 야, 그 아내 돌려보내. 내가 그들에게 할 일이 있어. 그 여자는 네가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러면 끝날 것을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네 죽는다. 라고 말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무슨 기도예요? 자기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뒤에 저거 난로 좀 꺼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좀 추워도 괜찮아요. 예.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자기 아내 속여가지고 자기 이 편안하게 또 큰 위협 없이 살려고 했던 것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선지자야. 이거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 선지자니까 네가 기도해. 이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의 태어남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기도할 사람이에요? 아니면 혼날 사람이에요? 웃긴 건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혼은 아비멜렉이 나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뭐 이와 관련된 내용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라 하겠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잘못은 누가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잘못 많이 하고 교회가 욕 먹을 일 많이 이렇게 성도님들은 뭐 크게 욕 먹을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욕 먹을 일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서 막 안 좋게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세요. 교회를 보호하세요. 재밌는 얘기 해드리자면 목사님들 중에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다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떤 본당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 젊은 아주 어린 자매랑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퇴출됐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그때 한 번만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분이 그 전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파송했던 목사님이 몇 번에 걸쳐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이 반성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퇴출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 걸리신 모든 분들 있잖아요. 초범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들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왜요? 기도하라고. 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호해 주는데 정 안 되면 하나님 언제나 그러세요.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어찌됐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도 바로 그가 기도하는 선지자라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사명 감당합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사명 감당하는지? 아브라함 다른 특별한 사명 감당하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 평생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 순종한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뭐 아브라함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이건 아브라함에게 국한되는 말이 아니고 모세 역시 비슷한데요. 신명기 9장 20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하띠아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역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럼 모세는 그 과정에서 뭐를 했냐? 광야에서 나오는 동안 아말렉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뒤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어서 그 전쟁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줘 가지고 모세가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놀랍게도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율법 받으러 올라간 동안 아론이 주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시키시고 이 모세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중에 자기 누나인 미리암이 자기에 대하여서 네가 굿수 여자를 취했다라고 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에게 굿수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비방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뭐 애굽에서 뭐 여자를 만났다, 뭐 이제 새로운 와이프를 들였다, 아니에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시보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죠. 새로운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통칭해서 이 애굽부터 수단 지역, 그래가지고 거기 다 쿠시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북아프리카 문명 전체와 이 미디안 광야 일대까지 거기를 쿠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가 대단한 줄 아는데 모세 너 생각해 보면 너 이방인하고 결혼했어라고 뒤늦게 그 결혼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판이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뒤에 가서 이제 미리암이 자기 누나니까 자기가 영적 권위를 발휘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심판하시죠.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 모세가 미리암 위해서 기도해요. 아론이 형인데 아론 잘못하면 아론 위해서 기도하고요. 미리암이 잘못하면 미리암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다베랴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그 불을 위해서 그 불이 없어지도록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완전한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거기서 이 바알브올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브올에서 엄청나게 음란한 죄를 저지르니까 뱀이 와가지고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어버려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노뱀을 세워가지고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해가지고 그때 또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온 모든 시간은 모세의 기도 시간이에요. 모세의 기도 시간. 모세가 하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전부나 다름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몇 번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모세가 기도해 줬다 이거죠. 목사님 좋습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한 사람이고 모세도 구속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인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해야죠.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도의 사명이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구속 역사랑 상관없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누구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욥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욥이 무슨 욥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욥은 하나의 큰 이야기예요. 큰 이야기.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욥, 고난당한 욥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 재밌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하는 욥이에요. 고난 당하고요. 자기 고난의 이유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고난 당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외치고 있었던 욥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고생 많았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야 너 대장부 사내와 같이 일어나서 허리띠를 둘러매고 나한테 대답해봐라. 내가 천지를 만들었을 때 네가 있었냐? 너 아냐? 너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퍼부으세요. 퍼부은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욥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욥은 죄가 없다. 욥은 죄가 없다. 그러고 나서 욥 네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음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욥이 기도하면 친구들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넌 욥은 이제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서 욥이 기도했더니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의 역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 이러한 내용들뿐 아니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한나가 한 건 뭐예요?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한 거는 억울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가 바뀌었죠. 그의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죠? 여러분이 잘 봤던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평생 한 게 뭐예요? 성전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다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땠습니까?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답니다. 마리아는요, 기도하고 예수님 낳은 게 끝이에요. 기도하고 예수님 낳은 거. 방금 뭐 낳은 거 아니죠? 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12 아들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끝납니다. 삶의 궁극적 완성,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공통 사명은 기도예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도자가 행동자예요. 기도자가 반드시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기도 안 하고 행동만 해서 사명이 완수된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태여도 상관없이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도구처럼 사용되는 거니까 나는 그냥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내 사명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한 지점에서 죽을 때 안 하잖아요. 만약에 죽는 그 순간에 안 한 사명이면은 나는 사명 완수도 못한 거고, 문제는 죽기 전에 이룬 사명이면 사명을 이미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명 이룬 이후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를 설립하는 게 제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쁨의 교회 설립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한 거냐? 기도하는 게 사명이더라고요. 기도했더니 감동받아서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깔리는 거지 기도 없는 순종은 없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너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기도하고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공부 잘하는 게 사명 완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강남에서 사역할 때 이 수능 볼 때 되면은 수능 기도회 할 때 되면은 우리 교회 고등부
아닌 애들이 이름이 막 올라와요. 얘는 우리 교회 고등부가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 중에 이름 올라오는 애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서울대 가는 애들만 이름이 올라와요. 다 올라와가지고 다 오셔가지고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한 마디씩 다 해요. 얘가 이번에 이 대학 가야 됩니다. 저 대학 가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아유 권사님, 얘가 좋은 대학 가는 건 좋은데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그런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서 걔한테 공부 잘하는 은사를 주신 거니까 그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사명 완수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능하게 하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 일을 했다고 사명 완수했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왜 그렇게 아쉬운 분으로 만드세요? 그 일을 안 하면 마치 뭐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는 것처럼. 헌금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면 헌금 안 해도 되고요. 기도 안 할 거면 봉사 안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왜 우리 이렇게 귀한 헌신을, 목사님 그러면 제가 헌금 안 해도 좋습니까? 아니요, 안 좋아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명.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해볼까요? 내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거.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자로 사는 거.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당장 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가 끌려가는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드라마를 찍어보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나이가 또 많이 먹었고 하니까 이번에 여행 갈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러나 혹시 몰라, 당신이 아직까지 이 나이에 89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파무파탈처럼 이렇게 남자들을 몰고 다니고 하니까 조심하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동생이라고 속이고 가자. 오빠라고 불러봐. 해가지고 이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제 연기하자고 해가지고 갔어요. 딱 갔는데 사람들 눈에 하트가 다 나오기 시작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아비멜렉 왕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참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이 89세. 너무 동안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 89세면 숟가락을 못 들어야 되는데 너무 동안이세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시면 저랑 데이트 해보실래요? 혹시 남편 있으세요? 했더니 옆에 남편이 윙크하면서 없다고 하라고 해가지고 남편 아직 89세인데 아직 싱글이에요. 돌싱은 아니고요. 아직 임자를 못 만났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비멜렉이 무릎 꿇고 청혼하고 옆에 병사들이 같이 와가지고 마차 준비해 줘가지고 마차 타고 궁정으로 명품 옷 입고 올라가는데 오빠 안녕 이러는데 우리 오빠는 저기서 힘없는 눈으로 잘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온 국민 민폐고, 세상 찌질한 남편도 이런 찌질한 남편이 없어요. 자기는 이제 몇 살이에요? 아내가 89살이면 자기 몇 살? 99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180세까지 살긴 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어린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딱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여자는 안 됩니다. 내 아내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로맨틱한 드라마가 되겠어요. 근데 세상 찌질하게 동생아 잘 가.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개입하셔가지고 너 죽을래? 이러니까 아비멜렉이 제가 왜요? 그랬더니 너 지금 그 여자 지금 유부녀야?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 남편이 그냥 안녕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뭐라고 하세요? 야, 그 사람 선지자야. 아니 하나님 전혀 선지자 같지 않던데요. 그 사람 자기 아내를 그냥 그렇게 보내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어. 선지자야. 선지자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가 기도해야 니네가 풀리는 거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아비멜렉이 가만히 당하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브라함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민폐 끼치고 있을 사람 아니야. 너가 기도하면 여기 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죽어, 심판당해.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 뭡니까?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거론한 사람 중에 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요? 욥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서 제 마음이 치유됐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신 우리 아들들, 그 잘난 아들들, 그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던 그 아들들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주시는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 속의 아픔들 기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없네요. 자기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네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모세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나랑 이 사람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막 이 모세가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요. 재밌고도 안타까운 거는 이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사명이다 할 때 사명적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명적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에게 타인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쉰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탱해 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해줘야 하는 내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내 사명인데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내 기도가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랐죠? 목사님, 저 행동으로 누군가 붙잡아주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먹이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상처받은 사람 품어주고, 저 행동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행동파였어요. 제가 행동파. 그래서 조그만한 회사를 만들었어요. 제이커스 같이 사역하면서 회사 만들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천국의 포도원이 있어요. 천국의 포도원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루 품삯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회사에 은사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뭔가 뭐 천국 비즈니스 이런 거 그런 거 엄청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랑 친한 분들 중에 이제 BAM이라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선교로서의
사업, 뭐 선교로서의 이제 비즈니스, 이 운동하시는 사무총장님하고도 같이 다니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 기도하지 않고 어설프게 하나님 나라 일이랍시고 하면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이유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거 안 믿어요.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문제도 우리가 뭐 크리스찬들이요, 한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는 이 정말 이 시민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판단해 가지고 정치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하는 거 좋아요. 하세요. 그런데 이 저 같은 사람이 나서 가지고 시민 운동 해 가지고 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하면요. 저도 망하고 저 따라가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신방하다가 이제 전화 한 통 받았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운전하고 있었고, 김지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역하시지만 운전을 못 해요. 운전 제가 해요. 제가 합니다. 재밌어요. 운전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남 목사님도 허리가 안 좋고 저도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나 김지연 목사님은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어떤 목사님 띠리리링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시죠? 막 옆에 우리 신방 같이 한 친구들 다 있었는데, 거기서 막 그러면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누구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예 알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지금 불륜 사고 터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 다 듣는 데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아마 조만간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왜 전화해가지고 그거 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 난데없이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정보를 듣고 궁금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어떤 일인가 싶기도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런 분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사역은 거의 안 하고요, 주로 활동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해요. 사회 활동을.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그러한 종류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취약한 분들이 이 일상적인 경건의 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활동은 거의 안 한 채 그냥 이 뭔가 이렇게 무브먼트를 펼치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사명이 공통 사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안병 집사님 사명이 뭡니까? 이번 올해 청소년부 부장 집사. 그것도 올해 사명 뭡니까? 결혼하기. 뭐 등등의 사명이 있는데요. 기도로 시작했는데요. 바로 기도가 들어갔는데, 농담 반 진담 반 축복이지만요. 잘 알아요 몰라요? 안 집사님 사명에 대해서, 그죠? 잘 모르겠죠.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내년에 뭐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올해야 뭐 부장 집사님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 그럼 여러분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안 행복해요. 첫 번째, 이루기가 힘들거나 못 이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지나갔거나 좀 있으면 도래할 건데 그게 너무 긴장되고 잘 못할까 봐. 우리가 사명이 뭔지가 명시적으로 나오잖아요. 행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한 종류의 사명, 다시 말해서 활동으로, 행동으로, 헌신으로 쟁취해내야만 하는 사명. 사명은 언제 깨닫는 거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 살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죄가 씻김 받고 너 내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어주심, 안아주심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준 거, 네가 그때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같이 걸어가 준 거,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너에게 원했던 일들이고 너는 그러한 일들을 성취했노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한 다음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내 사명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압니까? 왜 여러분의 사명을 자꾸 국한지어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린이 사역이 제 사명입니다. 몰라요. 애들이 싫어해. 너무 아이러니야. 그게 자기는 그게 사명이라는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애들이.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사명은 이 뭐 음식 만드는 거요. 맛이 없어. 이러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규정합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행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가 성경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가득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거기 마지막이 기도로 끝나요. 기도가 우리 인생에 드릴 마지막 사명 완수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내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독특한 일을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될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러면 1번 누구예요? 가족.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2번 누구예요? 교회.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기도 시리즈 끝나면 우리 청년들 예배 때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를 조금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근데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게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라고 부르고 계시고요. 교회 단위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왜요?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단위로 그 교회가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적 대안이 교회에 다 있어요. 이 교회의 역사는 짧지 않아요. 벌써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고 볶는 교회가 2000년을 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같이 세워가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이 어떠한 숙명, 어떠한 운명에 놓여졌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유일한 공통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고 누군가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손님인데 영국 웨일즈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OM 선교회 출신의 그 네덜란드 분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저한테 좀 그분을 만나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때 저랑 김배강 목사님, 이학진 목사님, 전도사님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용산에 가서 박물관도 같이 보고 막 이렇게 투어도 하고 같이 또 우리가 많은 것들 같이 나누었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왜 왔냐면은 북한 선교 자기 기도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셔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 한국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을 저희가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북한 선교하면은 1등 선교단체가 어디입니까? 모퉁이돌 선교회예요. 모퉁이돌 목숨 걸고 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모퉁이돌 선교회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모퉁이돌 선교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로 해서 모퉁이돌 선교회 본부에 갔어요. 그 본부가 여기서 멀지 않아요. 한남동에 있어요. 한남동에 있는데 와 CIA 빌딩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부는 공장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작전 회의가 펼쳐지는 매일 그 본부에 출근하는 사람이 50명이래요. 3층짜리 빌딩 전체가 선교회인데 계속 일이 돌아가고요. 한국, 유럽 지부, 미주 지부, 캐나다 지부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배정된 거기 전체 사무총장님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는 그냥 사무총장님하고 저희랑 저희 같이 온 손님이 네덜란드에서 온 손님만 만나서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한 백인 할머니 몇 분이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받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지금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겠죠. 우리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소개해주면서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집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미국의 이제 캐롤라이나 주에 살던 할머니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기 미국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경기도 일산에 집을 한 채 사서 살러 왔대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일주일에 3일씩 한남동 여기 본부에 와서 기도하는 거래요. 하루 종일 거기 지키면서 기도한대요. 너무 신기하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미국 할머니와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온 네덜란드 사람과 거기에 우리가 제일 어색해. 우리는 왜 낀 거지 거기? 다 같이 만났는데 우리가 왜 만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걸 정말 많이 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들 만났어요. 미국인 의사 부부예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면 아이들이 3명이에요. 미국인 의사 부부인데 아이들 3명이.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이 2001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탈레반에 의해서.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럼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 옆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날마다 국경을 출근해가지고 국경에 가서 그 국경 앞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는 동안 그 땅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멀쩡한 의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직장 다 내버리고 자기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냥 우즈베키스탄에 살면서 국경 앞에 살면서 걸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느 날 9.11 테러가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아프간이 열려버린 거예요. 믿어지세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인가 보다. 그것도 사명 맞는데 기도 없는 봉사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명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기도 없는 찬양도 노래일 확률이 높고요. 기도 없는 이 사역도 사업일 확률이 높아요. 기도가 궁극적인 사명 완수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세워가려고 하는데 주님 저는 기도는 잘 못하니까 저 이걸로 할게요. 안 돼. 안 돼.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를 배워야 돼.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 기도자 돼야 돼.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세우심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타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사명임을 알게 하소서. 교재에는 은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오타예요. 기도가 사명임을 알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기도로 깨어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뒤에 불 좀 꺼주시고